오늘부터 욥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응답하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게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고통이 막 짓누를 때, 가난이 막 겹겹이 쌓일 때, 그런 순간보다 더 쉽게 그리고 언제 무너졌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냥 빨리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안 들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린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눈물 흘렸는데 하늘은 여전히 꽉 닫혀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막 외쳐 불렀는데 메아리만 내게 돌아올 때, 그때 사람은 속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조차 자기를 완전히 오해하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욥이 당한 그 형편만 앞세우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속상하고 힘든 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자기 힘을 다해서 다 표현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욥은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친구들은 와서 자꾸 오해하고 자기를 심각한 죄인 취급하면서 막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도 않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욥은 무너졌던 겁니다. 욥의 절규를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왜입니까요? Why me?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여러분, 욥의 이 질문 낯설지 않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기도 가운데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왜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만 나에게 고집하고 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묻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는 사실은 1장부터 38장까지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눈물, 수많은 고통, 수많은 간절함, 그리고 수많은 기다림이 거기 다 응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욥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욥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예요. 준비. 오늘 말씀을 또 잘 보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폭풍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이 폭풍을 싹 거두어 가시고 그냥 조용하게 아니면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끔 그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빗장 같은 것들이 나를 찔러 누르고 있는데 그걸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인생의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설득시켜 주시겠지. 그런 거 설명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2절 말씀 이후로 보세요. 욥이 기대했던 그런 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닫은 자가 누구냐? 별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why라고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걸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해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전부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전부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하나님 앞에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제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계속해서 한 달 이상 막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뭔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여전히 그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내가 알 수 있고 그것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고 나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욥의 상황이 아직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거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데 여전히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도 나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건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친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폭풍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근심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주를 믿게 해 주소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소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답을 원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원했지만 주님은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욥처럼 고백하며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벅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